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장차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다 다양하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이미지는 그다지 많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틀이기 때문에 아주 저주스럽고 비참한 죽음의 결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의도, 그런 순환의 의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십자가 뒤의 영광을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제자들은 몇 명이죠? 제자들은 12명이에요. 근데 왜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여기서 이 산 위에서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벌어질 신비한 체험들, 또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만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체험, 영적 계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더 그룹이에요. 이 3명은.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깊이 훈련된 사람들만 허락된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복음이자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모두에게 영광을 다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선택받았고 이 3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당할 사명들과 고난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깊이와 그 양은 측량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마냥 편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산 위에 올라가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후광이 나타났어요. 마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7째 날에 구름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장면과 좀 흡사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죽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죽음을 얘기하시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 생각에는 죽으면 끝인데 따르면 상이 있을 거래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요, 정말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제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그 후광과 빛나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양이 안 찰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현세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히 이 신의 산과 관련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빛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신의 산에 그 화려하고 웅장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외모의 변화만 보여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인간이시면서 신성을 가진 존재,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좀 쉽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쉬운데요. 꼭 읽을 때 꼭 한 가지 레이더를 세우고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레이더를 딱 올리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모든 그 내용들과 사역들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궁금해하죠. 예수 저놈은 누굴까? 저분은 누구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의견과 또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목수일 뿐이야, 아니야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그 빛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요. 여기가 뭐지? 되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과 연결돼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곳,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도 성도님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부인할 수 없게끔 완전히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믿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죄가 막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을 해요. 그때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어떤 그런 은혜와 그런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생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그 지나간 고난은 감당할 만했어. 이거는 다 겪어볼 만했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들어볼 때도 어떻게 저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지? 나라면 못할 거야. 나라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각양각색의 고난들은 다 자기 고난들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직 베드로는 이 죽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나 막 화나고 기쁨이 넘쳐요. 너무 황홀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는 아직은 다 깊이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훗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해요. 베드로는 무슨 책을 기록하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책을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훗날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까지 내다보고 세 명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비전까지 다 바라보시고 이 세 명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직분자로 세우실 때, 무슨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 저는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전 아직 쓰임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 못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다듬어지고 성장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려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나아가야 되죠? 그 그림을 그려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우리 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자리를 깨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믿음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고난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고난과 문제 앞에 힘을 잘 쓰지 못하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면,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